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평안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지요.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쨌든 만남이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 날이 머지않아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죠. 고인이 되셨던 신바람 웃음 박사, 누구예요? 황수관 박사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요. 그 박사님이 어릴 때, 요즘에는 홍역 뭐 그런 것 때문에 죽거나 이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동네에 홍역이 시작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황 박사님도 어릴 때 홍역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약도 없고 치료의 방법도 없고 시름시름 병이 깊어지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 어린 황수관 박사님을 어머니가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점점 병이 깊어져서 아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요, 입을 쩍 벌리며 간신히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몸은 불덩어리가 되고 온몸에서 이 흔대가 돋아나고 피구름이 몸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지게 위에다 삽을 올려놓고 포기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죽고 나면 그 아이 끌어묻으려고 지게 갖다 놓고 아버지는 밖에서 마당에서 담배를 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밤새 불덩어리 아들을 끌어안고요, 진물이 흐르는 그 아이의 몸을 어머니가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밤새 끌어안고 그 아이를 혓바닥으로 핥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아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쭉 처졌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초점이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아이를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고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약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 어린 황 박사님을 끌어안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였고요, 최고의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혓바닥으로 아이의 몸에 피구름을 핥아먹을 수 있을까?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초지일관. 초지일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정한 뜻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정한 뜻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교회 구역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주일이면 재정부에서 보고하는 헌금 통계표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평소 성도들이 하던 헌금에, 매주일 헌금에 약 3배 정도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가?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20% 정도밖에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가? 누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했는가 하고 목록을 쭉 봤더니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가 했더니 그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부활주일날 교회를 오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성전 사랑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못한 것을 3월 달에 못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지나간 건데, 이미 지나간 달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날 그걸 드린 거예요. 그 통계를 보고 너무 감사한 게, 교회는 못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성도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보통의 성도들 같으면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걸로 끝을 내버릴 텐데, 이게 지나간 걸 지나간 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 문이 열리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거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서 드려진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연락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처럼 한꺼번에 성도님들이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오전에 올 겁니까? 1부 올 겁니까? 2부 올 겁니까? 3부 올 겁니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들을 이렇게 해놓고 기다렸는데, 많이 나온 교회가 30%, 20%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성도님들이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한 6, 70% 나오셨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닌데. 할렐루야. 6, 70%의 성도가 오신 게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초지일관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이번 주에 성경을 보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두 단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두 단어가.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뭐가 것을, 찍혔어요? 왕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 무슨 도장이에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도장이에요. 누구든 왕의 허락이 없이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신 앞에든 어떤 신의 이름으로든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또 성경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알고도. 또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돌아가게 될 걸 믿고, 왕이 새로운 법에 도장을 찍었고, 왕이 도장을 찍은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초지일관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 두 단어가 이번 주에 제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예배하기 어려운 줄 알고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나 또 몸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지만,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걸 알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지일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한결같은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편안할 때나 기도하기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히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사장님이 내일은 회사의 물건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다들 정상 출근해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사장이 나가자 이 청년이 사장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사장님, 저는 죄송하지만 홀로 되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고 우리 어머니와 저는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일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출근을 하든지 사직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때 이 청년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사장님 앞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처럼 보이잖아요. 홀로 된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주일 지키겠다고 사직서를 써. 3주 동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3주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청년을 해고시킨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 빨리 다시 들어와라.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은행의 총재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직원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왜? 은행은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장님이 이 청년이 떠오른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해고시킨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믿을 만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묻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내보냈냐? 그럴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머니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써라. 그리고 이 청년이 나갔는데 자기가 정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일 거다.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다. 신실한 신앙인이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추천할 테니 이 청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막리를 하는 자리에서 저처럼 양복을 입고 은행에 출근하게 된 거예요. 초지일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제가 성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더라고요. 연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 목사님, 올해 성역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연회에서 조그마한 상을 하나 준다 그래요. 아마 금 반돈짜리 빠찌를 하나 주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력서를 보낼까요? 학력을 원합니까? 경력을 원합니까? 목회에 대한 이력입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목회를 어느 교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걸 좀 보내주세요. 기초 학력하고. 그래서 이력서를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력서를 쭉 쓰는데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몇 년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거를 쭉 이렇게 쓰는데 옛날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는 거 있죠. 88년도에 제가 목회 시작했거든요. 88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이제는 하도 해서 여러분들은 다 외우실 겁니다. 우리 목회 나간 남호성 목사가 그래,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가지요 그러길래 어디로 갈까?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들 한번 돌아봐요. 하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웠어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날의 목회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아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가 제일 힘들었더라고요. 단양 대강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큰놈 저기 있지만 저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시집간 효정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 대한이가 유치원. 이럴 때 가장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아내는 병원에 누워있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밥해서 자는 아이들 깨워서 씻겨가지고 세탁하는 게 이게 애들 옷 입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복 똑같은 걸 2벌씩 샀어요. 똑같은 걸 2벌씩 사가지고 세탁기에 한번 돌렸더니 이게 다 뜯어져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이 하는 세탁소가 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하는 세탁소에 가서 이 옷을 안 떨어지게 꿰매달라고 그래서 전부 아주 몇 번씩 꿰매가지고 몇 바퀴씩 돌려도 안 뜯어지도록. 그래서 자는 녀석들 깨워가지고 씻겨서 체육복 입혀 보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은 애들 옷을 잘 입혀줬거든요. 스카프도 해주고 머리도 무스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체육복만 입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저놈들 체육복만 입고 살았어요. 똑같은 색깔 2벌씩 사가지고 크기만 다르게.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놈들 또 씻겨가지고 밥 먹이고 숙제하고 재우고, 저놈들 잠들고 나면 저 혼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자는 둥 마는 둥 잠자면 또 새벽 기도하고, 애들 보내고 나면 병원 가서 아내 돌봐주고 8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힘도 들었지만 외롭기도 했습니다.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던 성도들도 웬일인지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 김치 한쪽 담아다 주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 그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왔는가.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것 같이, 알고도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지금 도장이 찍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바라보고 예전처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예전처럼, 전에 하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러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러면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6장 1절부터. 지금 이 6장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이 또 망하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합친 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한 나라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거대한 나라. 총리가 120명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가 120개나 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 다니엘이 120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0명의 총리를 40명씩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40명의 총리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3명의 총리가 40명의 총리를 관할하며 온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총리들을 보면서 가장 잘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게 누군가 하고 돌아봤더니 2절입니다. 오늘 6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명의 총리가 하나하나 와서 왕한테 왕이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120명이 와서 보고하면 왕은 맨날 그 보고만 받아야 되니까 총리 3명이 40명씩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 한 사람씩 가서 왕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 3명들이 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잘 감당하는 것.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비범하다, 탁월하다예요. 다른 총리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와 명철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총리들 위에 가장 뛰어난 총리를 하나 세워야겠는데 다니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다니엘로 하여금 메대 바사 모든 나라를 왕 다음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려고 왕이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메대 바사 나라의 다른 총리들이 저 다니엘은 메대 바사 사람도 아니고 망한 유다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밑에서 일하겠냐, 저놈을 끌어내리자,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리를 찾아내서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아무리 빈틈을 찾아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저걸 이용하자. 다니엘은 죽어도 저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나 교회 안 가, 나 뭐 안 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남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죽어도 변하지 않을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어야 돼. 이게 초지일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바라볼 때 바벨론 나라의, 자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빈틈이 없다 보니까 신앙을 걸면,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면 저 다니엘은 우리가 실족시킬 수 있다.
바벨론 나라의 120명의 총리와 관원과 박사와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의 저 믿음을 이용하자. 자,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그렇다고 이들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용한 게 뭐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저 믿음 외에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다니엘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저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7절 후반절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말고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야 왕의 권위가 더 세워지게 되고 이 메대 바사 나라가 1000년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꼬드긴 거예요. 왕이 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왕의 허락이 없이 어느 신에게든 기도나 예배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새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은 왕을 위한 법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임박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거 알고 내가 힘든 거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자굴 속에 누가 같이 들어갑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나를 꼬드겨 세법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거니 왕은 지켜야 돼. 저녁 무렵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왕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해가 뜨는 새벽녘에 사자굴 속에 가서 이 다리오 왕이 굴 속에 다니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밤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발톱을 오므리게 하셔서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나이다. 할렐루야. 초지일관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초지일관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던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열심히 하고 내 직분 사명 빈틈없이, 다니엘은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빈틈없이 다 감당했는데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백권사님, 시험이 올까 안 올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아마 이럴 거요. 근데 우리 백권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무런 흠도 오점도 없이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왜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치우치는 믿음이에요.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앞에 찾아오면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뒤도 돌아보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질 못해.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뭐예요? 초지일관의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이 뭡니까? 초지일관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초지일관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갈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게,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내가 헌금을 드리며 믿음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어. 정직히 열심히 흠없이 오점 없이 내 믿음을 잘 지켜도 어려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일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결심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끝장날 줄 알았어. 내일 아침이면 다니엘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됐겠구나. 근데 아침이 됐는데 멀쩡히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들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펄떡 점프하여 그들을 물어 뜯어 먹었어요. 왜? 어젯밤 금식했잖아요. 사자가 금식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금식했는데,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입 다물어 먹지 마.
그래서 먹이를 앞에 놓고도 못 먹어서 금식해서 무지하게 배가 고팠는데 아침이 되니 먹을 게 막 줄줄줄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옳거니 하고선 점프해가지고 그놈들 다 먹어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감사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만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처한 이 난관을 극복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